거룩한 주님의 날, 사랑의 갈대상자 교회에 오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온 누리에 퍼지도록 날마다 부흥 번창하기를 기도합니다. 이곳 줌에서는 예배와 회의만을 위한 공간입니다. 유튜브로는 말씀을 충분히 나눠주시길 바라고, 교회 등록과 공지 등은 카페와 밴드를 통해 진행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입니다. 정시 입장과 성실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1부 오전 8시, 2부 오후 4시입니다. 오늘도 주영철 목사님의 말씀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욥기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맞춰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께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욥의 경건과 함께 새해를 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오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요구하는 큰 사람들이 바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자꾸 넘쳐나서 정말 살기 좋은 우리의 그 인생의 터전들, 우리가 사는 그 터전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처럼 변화를 입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오늘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경건 생활의 모범적인 한 사람 욥을 추천해서 소개하면서 오늘 주어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 팔레스틴 동부에 위치한 우수라고 하는 땅에 살았습니다. 그가 어느 시대에 살았었는지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된 바는 없지만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그가 오늘 본문의 5절에 기록된 것처럼 가정의 제사장이었다는 점, 또 3절에 기록되는 것처럼 그 시대의 부를 축적하는 혹은 부를 표시하는 방법이 이 가축의 수로 그렇게 기록됐다는 점, 또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 42장 16절에 가면 그가 142세 이상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그 고령의 나이까지 살 수 있었다라는 점들을 다 종합해 보면 아마도 이 사람은 족장 시대를 살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인물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바가 성경학자들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참 오랜 옛날에 살았던 욥의 삶을 오늘 우리는 한번 돌아보고자 하는 것이지요. 경건한 자였던 그 시대의 표본이었고 기준이 되었었고 모델이 되었었던,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참 요긴하게 쓰임받았던 복된 사람, 그가 욥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욥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이 어찌 되어야 될 것이냐, 어찌 살아야 복된 삶이며 참 경건을 이루는 삶일까를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의미적인 뜻을 두고 받아들여야 될, 본받아야 될 제목은 그 사람의 사람됨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인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스 땅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욥을요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면 성숙한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면 세계가 깨끗하고 순박합니다.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내용으로 따지면 더 어떤 불순물들이 작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드러난 당시 사회와 이웃에게는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정직한 사람이었다라고 표시를 하지요. 또 하나 더 덧붙이면요, 빼놓을 수 없는 건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오늘 본문에 기록되는 이 소절 중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의 몇 가지 뜻들을 알아보면 이해가 좀 더 빠르리라 생각이 들어요. 순전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여기에 순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에 온전한, 흠이 없는, 퍼펙트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라고 하는 사람과 같은 그 시대의 윤리나 도덕적인 기준이 바로 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 정직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뭘 쓰느냐 하면 야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역시 킹제임스 버전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직립하다라는 뜻이에요. 곧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무가 그냥 이 옆에 가지로 더 굵고 크게 나가는 게 아니라 위로만 쭉 곧게 뻗은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곧게 살았습니다. 꾸미고 가리고 숨기고 이러는 것들이 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다 보고 듣고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그는 하나님 앞에 산다 신전의식을 가진 인격자로 그렇게 올곧게 살았다라는 뜻이 되지요. 또 하나의 단어를 더 볼게요. 이번엔 히브리어로 버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역시 영어본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두려워하다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는 악에서 멀리 떠나 살았습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해서 역으로 표현하면요, 성령 받았던 베드로가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예. 그런데 그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 그가 성령 받기 전에 그의 인격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났지요? 사람을 굉장히 두려워했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너무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그가 정말로 오래도록 존경하고 따르고 보호하려고 했고 그랬던 랍비, 후에는 구세주라고 그가 고백을 하지만 예수님조차도 그는 부인해버리고 말았던 참 나약한 사람,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런데 후에 성령 받은 다음에는 그는 오히려 그렇게 두려워했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이 더 큰 두려움이냐 하나님이 더 큰 두려움이냐 이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욥뿐이겠어요? 베드로뿐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은 세상인데 이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이 자행하는 일들이 온갖 불행들을, 온갖 파멸들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걸리는 것이 없어요. 아무 것이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자유분방해서 아무렇게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는 것 때문이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8절에서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여러분 걸릴 만한 게 뭐 있겠어요? 그런데 후에는 또 우리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실 또 결산하실 때가 있으시겠죠? 자, 아무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욥과 같은 신앙 인격자가 정말 너무도 절실하게 요구되는 때입니다. 그것이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사회, 온 조직 내에 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내면적으로는 순박함은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조직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요. 사회성은 잘 발달되었는데 순진함도 없고요. 영적으로는 잘 발달되어 있는 것 같지만 자기 관리가 엉성하고 사회성이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가, 신앙하는 우리 모두가 욥과 같이 고루 갖춘 신앙적인 인격으로 살아간다면 분명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인물로 하나님께 쓰임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의미적으로 뜻을 경건의 제목을 두고 본받아야 할 제목입니다. 그건 재물에 대한 의식입니다. 2절 3절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물질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을 품고 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 자체가 복이냐 아니면 악이냐 뭐 이런 제목을 두고도 이야기들 하죠. 여러분, 물질 자체를 죄악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리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물질은 인간 세상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 물질이 기초되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인간 생활에 가장 필요하고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시험받기 쉬운 제목이 되는 것이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물질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왜요? 이건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다만 물질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물질을 관리하는 인간의 마음이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아름답고 풍성한 것으로 복되게 살아가게끔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을 잘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이러한 배려를, 이러한 뜻들을 두고 펼쳐 놓으신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등지게 될 때면 모든 물질은 탐욕으로 인해서 그것은 죄악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이 물질을 통하여서 내가 누리고 이것으로 하나님을 위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는 이 물질은 또다시 축복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다만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욥은 이러한 뜻에서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을 받은 자로 동방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이다, 제일 큰 자다, 이러한 증거를 오늘 성경 속에서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해서 구태여 욥이 받은 복이 어떤 것이냐, 그 복들을 좀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일 먼저는요, 욥이 받은 복, 가정적인 복인데요, 이것은 자녀들을 통하여서 받은 복입니다. 7 아들이 있어요. 3명의 딸이 있어요. 합하면 10명의 자녀예요. 10명의 자녀. 이때 당시는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었고 자녀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 여기는 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늘날도 다릅니까? 그러면 오늘날도 똑같죠. 자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고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특별히요, 자식은 인간의 임의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얻어지는 것이 자식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시편 127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가 받은 복 두 번째는 소유물에 있습니다. 재물의 복이지요. 욥이 살았던 그 시대는 가축이 얼마나 있느냐 그 숫자를 표기함으로 통해서 그가 얼만큼 부를 축적하고 살았느냐라는 것들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소는 노동력으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젖을 주고 가죽을 주고 고기를 주고 여러분 식량이나 의복 등에 고루고루 잘 사용하는 것이 소입니다. 소뿐이 아니지요. 그 외에도 양이나 혹은 교통수단으로 사용했던 나귀 등등도 여러분 재산 목록들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느냐? 바로 이 나귀가 얼마나 있느냐, 소가 얼마나 있느냐, 또 양이 얼마나 있느냐 이러한 것들로 측정했더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욥이 재물의 복을 엄청나게 받았던 사람이다 라는 뜻이 돼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수많은 종을 거느렸다 라는 것이 욥이 받고 누렸던 복입니다. 그 당시에 종들은 어떤 존재였느냐? 어떤 존재겠어요? 주인에게 있어서 여러분 생산의 수단이 되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지요. 여러분 재산 그 자체가 바로 종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상황 가운데서 나를 보호하게끔 만드는 군사의 의미도 있는 것이 이 종이었습니다. 그러니 종이 엄청 많았다. 이 말은 욥에 그가 어떤 존재였느냐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지요. 그의 권력이 어떻다, 그의 명예가 어느 정도였다라는 것을 반증해주는 제목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수많은 종을 거느리고 살았으니 그의 인덕과 지도력이 얼마만큼이었을까, 정말 잘 갖춘 사람이었다라는 것들을 나타낸다는 거죠. 인간의 행복 조건을 온전하게 고루 갖춘 사람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요,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잊지 않고 살았던 그에게 있어의 중요한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의식이 저에게 철저하게 이렇게 임박혀 있었습니다. 자신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위임받은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기억하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 고백이 없으면 나의 소유물인 그 어떤 것도 그것이 내게서 떠날 때는 우리는 탄식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내 사명이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게도 됩니다. 그러나 욥은요, 그가 받은 복이라고 정리하여 보는 이 수많은 부요한 재물을 잃고 자식도 잃었고 자신의 건강까지 잃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는 나는 바른 청직이자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잃지 않고 살았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욥 1장 2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멋있죠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자, 한 가지만 더 제목으로 본받아 볼게요. 세 번째 의미는 범사에 제단을 쌓는 생활을 욥이 감당했습니다. 4절 5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오늘날의 가정들이 무너져가는 이유가 뭘까요? 빠르게 발전하는 물질 문명보다 정신적인 가치관이 그 빠른 물질 문명의 발달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 정신적인 가치관보다 여러분 영적인 신앙들이 그것을 또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의 가정들이 무너져가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의 가정, 그러니까 그의 생활을 보면서 가정을 바로 세우는 비결을 한번 찾아봅니다. 욥의 가정의 삶을 한번 돌아볼게요. 먼저 자녀들이 우애가 돈독했습니다. 생일에는 모든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다라는 표시로 오늘 그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현대에 들어서 전통을 중시하며 찾아가고자 하는 제목 중에 밥상 공동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부모의 가르침이 거기에 있고요. 형제의 나눔과 친교가 있고요. 가족 간 한솥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애정이 있고 공동체 의식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뜻으로 밥상 공동체 이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던 아름다운 유산 중에 점점 잃어가고 퇴색해가는 것이 이 밥상 공동체 문화, 바로 이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전에는 사람들이 한 솥에서 나오는 밥을 한 상에서 먹었습니다. 산업화, 핵가족화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 빼앗겨버린 듯한 그런 현대지만 욥의 가정을 통해서 기억하고 배울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또 둘째는요, 잔칫날이 지나면 반드시 자녀들을 불러서 욥은 그것을 결산했습니다. 이 결산이 단순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신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특별히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혹시나 성결치 못한 영역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것을 체크하는 삶이 바로 그들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제목으로도 또 나타납니다. 열 자녀를 위한 번제는 참으로 아름다운 경건의 모습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철저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세속 문화와 접하여 살면서 얼마나 나의 신앙을 단속하고 얼마나 나의 가정의 신앙을 단속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만드는 제목이 바로 이 제목이다 이야기입니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순종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악에서 떠난 성숙한 신앙 인격자였습니다. 그는 풍성한 재물을 소유한 부요한 자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청지기 의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번제를 드리면서 가정을 바로 세워가는 경건한 가장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들 바라시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가 시대와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가정을 지켜서 온전한 경건의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이 시대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이렇게 이뤄가고 이렇게 보다 더 부요한 것으로 받고 누리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에 험악하고 무너져가고 쓰러져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는지 또 이 시대에 요긴한 쓰임이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욥의 경건의 삶을 들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후로 우리가 이 욥의 삶을 잘 기억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바른 청지기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바로 세워야 하는 가정과 내 심령 안에 온전한 공동체 의식이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어서 옛 조상들이 가졌던 밥상 공동체와 같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배의 공동체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주님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지금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이 거하는 거처 위에와 저들의 남겨진 생회 위에 우리의 예배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잘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